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순교가 선교의 문을 열다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생명보다 고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생명보다 귀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증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순교란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교회에도 많은 순교자분들이 계십니다. 학원 선교와 제가 제빵으로 시국에서 선교하시던 우리 고 박승철 선교사님은 2000년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시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또한 4년 뒤에 이라크에서 사역하시던 김사무엘 선교사님은 2003년 9월 전쟁으로 고난받고 있는 이라크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10일 이라크 한인연합교회를 세우십니다. 최선으로 사역하시던 중에 이 허리에 통증을 느끼셨고 검사를 받던 중에 혈액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2004년 2월 21일에 치료를 받으시던 중에 선교사님은 순교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나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예수님이심을 보여준 선교사님들이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이들이 이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난 스데반은 사도행전이 기록한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은요, 자유인의 회당에서 논쟁을 벌입니다. 이 논쟁의 주제는 성전과 율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은 회당에서 논쟁을 벌이지만 아무도 이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길 수 없었는가? 사도행전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모두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더라. 그들은 논쟁에서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했는가? 사도행전 6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거룩한 곳과 율법에 대해 헌담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 왔습니다. 이 돈을 주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모함합니다. 백성과 장로와 율법학자를 선동해 스데반을 공회 앞으로 그렇게 데려갑니다. 스데반은 억울하게 고난받고 위기에 처하죠. 하지만 성경은 스데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그러자 공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스데반의 모습은 위기 가운데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더라. 대제사장은 스데반을 미워하면서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을 기회의 순간으로 삼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을 증거합니다. 스데반은 이어 담대하게 지도자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여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조상들처럼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스데반은 명확하게 바라보면서 지적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2절에서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는 당신들도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요, 유대인 스스로가 저지른 잘못을 명확하게 밝히며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들은 마음에 찔려 어떻게 행하였는가?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이를 간 사람들 만난 적 있으십니까? 오늘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스데반이 말을 그렇게 전할 때에 정말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어떻게 행하였는가? 이를 갈았다. 스데반을 죽일 계세로 더욱더 달려들죠.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하였습니다. 이 위험의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성자 예수님을 봅니다. 이 장면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아멘. 스데반은요,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계속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스데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광경에 침묵할 수가 없었죠.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스데반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자신에게 공격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늘문이 열리고 스데반은 예수님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스데반은 자신의 용기로 고통을 참은 것이 아니었구나. 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가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이구나. 상황과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움츠리게 됩니다. 상황과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을 온전히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예수님을 바라보았기에 모든 상황들을 명확하게 선포하였고 또한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6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스데반을 향하여서 돌을 던집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오히려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칩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다. 스데반은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더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여러분,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기도가 있죠.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조롱하며 핍박하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스데반에게 충만하게 임하셨기 때문에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용서가 참 힘든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용서하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끝에는 그를 사랑하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사람들을 더 잘해주라. 저주하는 사람들 축복하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9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내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누가 내 겉옷을 빼앗아 갖고 속옷까지 가져간다 해도 거절하지 말라. 누구든지 달라고 하면 주고 내 것을 가져가면 돌려받겠다고 하지 말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뺨을 맞았는데 다른 뺨도 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 산에 오르시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오르셔서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모진 고통을 감당하셨음을 깨닫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모함하고 돌을 던지는 이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말을 끝낸 후 스데반은 잠이 듭니다. 성경은 스데반이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잠들었다라는 것은 깰 때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깨어날 때 그의 눈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졌을까요? 천국에서 예수님과 거닐며 그는 예배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거닐지 않았을까요? 깨어날 것을 아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오늘 잠이 들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요, 선교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본 사울이 등장하는데요.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당연하게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 그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런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되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결국 예수님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였던 사울이 이 사도로 변화된 동기는 분명 이 스데반의 죽음이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하는데요.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옷을 맡았습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7장 5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게 될 때에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 그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며 지켜보았겠죠. 결국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에게 굉장히 큰 영향으로 다가옵니다. 사울이 기억한 스데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스데반이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소리쳐 증거했습니다. 또한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려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웅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결국 스데반의 죽음은 이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는
핍박의 시작이었지만 교회가 온 세상에 복음을 널리 전하는 놀라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은요, 우리와 같은 이 동일한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의 참된 일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스데반의 모습을 보이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이 땅을 살아낼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데반과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행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도전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핍박하는 원수까지 용서하고 또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얼굴에 환하게 드러나기를 도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스데반과 같은 모습이 드러나며 스데반과 같은 삶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홍콩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땅끝에서 온 편지, 우리 중동의 A국 김미듬 선교사님의 일생을 이렇게 다룬 우리 영상을 함께 보며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이 생명 가득한 땅이 되어 그 생명이 열방까지 흘러갈 것입니다. 저희 남편 이찬양 사역자는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문을 열고 들어와 아들 하이미에게 아빠 왔다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우리 가족에게 허락된 시간이 이렇게 짧을 줄 알았더라면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해 줄 걸 후회도 됩니다. 순교하기 하루 전날 1시간만 복음을 전하고 오겠다고 할 때 말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종종 그 시간에 나갔다가 온 남편이기에 저는 아들과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새벽에 경찰과 이웃들이 집 앞에 있었습니다. 제가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었기에 모두 저에게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현지인에 의해 심장이 찔려 병원에 이송되었고 이곳 경찰은 종교와 관련이 없는 단순 강도 사건이라고 발표하고 기밀 수사로 돌렸습니다. 사실을 알고서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분명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병에서 치유함을 얻게 하신 하나님, 죽은 나사로도 살린 주님, 우리 남편도 살려주십시오. 시간이 조금 지나 소식을 들은 현지인 친구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찾아왔고 저를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친구들을 보며 순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이 남편에게 있고 남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으로 가서 예수님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정작 살아나야 하는 것은 저희 남편이 아니라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라고 그것을 위해 우리 남편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두려움 때문에 숨어 지냈던 H 형제가 수련회를 통해 변화되었고 세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남편 이찬양 선교사의 순교 후 현지인들은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전도했던 형제 자매들까지도 믿음 가운데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찬양 선교사의 죽음을 통해 이 땅의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이 생명 가득한 땅이 되어 그 생명이 차고 넘쳐 열방까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길 기도합니다. 함께 이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분들이 있어 든든하고 힘이 됩니다. 승리하고 함께 그날을 보길 소망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보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임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핍박하는 원수까지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느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홍콩 오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